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34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05페이지입니다. 성실. 철로역정 본문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온 크리스찬은 언덕을 만나게 되었고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언덕은 순례자들이 앞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곳에 올라가 앞을 내다보니 성실이라는 자가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다. 크리스찬은 이봐요, 기다리세요. 제가 당신의 동무가 되어드리겠소 하고 소리쳤다. 그때 성실은 뒤를 돌아 크리스찬을 바라보았다. 크리스찬은 다시 소리쳤다. 기다려요. 제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성실은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의 복수가 내 뒤에 있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자 크리스찬은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하여 재빨리 성실을 따라잡았고 성실보다 앞서게 되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었다. 그때 크리스찬은 헛된 영광의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형제를 이겼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걸음을 주의하지 않아서 갑자기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성실이 와서 도움을 주기 전까지 일어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사이좋게 길을 가게 되었고 그들은 순례의 길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성실이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된 배경은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 자신도 멸망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게 된 그 시점부터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항상 새로운 파트로 딱 넘어가야 되면 우리는 그 이전에 뭐 했는지 싹 포맷시켜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앞에 있던 거하고 잘 연결을 잘 못 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왔다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오니까 뭘 만나요? 언덕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덕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언덕을 밟고 올라섰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성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주로 대부분의 철로역정에서는 이제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 또는 faithful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 믿음이 보였다. 뭐가 보였다는 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뭐하게 돼요?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청교도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교리를 과연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교리를 굉장히 주관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교리를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우리가 주실 때 그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검증되어지냐 하면 내가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 딱 들어서면서 야, 저쪽 가면 다 죽게 생겼다. 저쪽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냐 하면서 뒤돌아서서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핍박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손해보게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순종도 제대로 안 해보고서 이렇게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했다가는 직장 적응 못합니다. 학교 생활, 캠퍼스에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는 왕따 당하기 똑참입니다. 가정생활 이렇게 했다가는
가정에서 제대로 적응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미리 속단해보고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서 버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증시키는 방법으로서 어떤 신비한 방법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환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인내력, 우리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을 만약에 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다른 사람 믿음 없음에 대해서 쉽게 정죄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의지와 내 결단의 결과가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성경 구절 있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렇게 했어요? 이는 아무도 뭐하지 못하게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자랑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믿어줬다라고 생각할 때 자랑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돌파하고 나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성취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 자꾸 이렇게 깔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 그걸 신앙이라고 하냐? 그것밖에 못하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건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건 더 이상 내 한계야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이고,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고 살리고를 하나님의 처벌에 또는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거 다 맡기는 것과 같은 상황까지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또는 주님의 어떤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도 저런 상황이라면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저런 상황이라면 저도 별반 차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저 사람보다 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에도 은혜 부어주십시오. 저 사람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저 사람도 그 부분에서 저처럼 승리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점점 뭐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냐면 겸손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점점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게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자꾸 웃음이 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단체로 콧구멍 파는 모습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 너무 웃겨요. 설교할 때 보면. 그래서 설교하다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 뭘 느끼냐면 결코 이게 용서라는 개념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런 말씀하셨죠.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고 나면 뭘 알게 돼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자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놈 용서 못하게 생긴 놈인데 나 같은 놈을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내가 저런 형제와 이웃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는가? 그런 마음이 이제 조금씩 알아져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신앙이 깊어지고 좀 성숙해져 간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였습니까?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었었더니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다고 합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은익성이죠. 사실은 은익성.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돕는 거 별로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치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인내력을 가지고서 억지로 간들간들하게 버텨내는 것 같은 그런 상태. 근데 크리스찬이 그 길을 딱 가는 가운데에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골짜기가 있고 왼쪽에는 도랑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오류. 끊임없이 잘못된 오류의 교리들. 그 한쪽은 또 뭐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자극하는 사단의 수많은 공격들. 그래서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도랑에도 그렇지 않으면은 골짜기에도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깜깜하니까 어떻게 해요? 발을 더듬어 가면서 칼을 휘둘러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뭘 구했다 그래요? 은혜를 구하지.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거기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 주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지혜로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교리 많이 배우면, 그리고 성경 한 100도 200도 가면 어떤 거짓된 교리가 여러분한테 엄습해와도 여러분들 다 분별해낼 수 있을 것 같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머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대단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IQ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그 지혜, 그 거짓된 교리를 만드는 그 지혜를 누가 줬느냐? 사단이 주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리 많이 배우면 그거 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에 신학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 거짓된 교리에 팍팍팍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배도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리 조금 배웠다고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 여러분들이 이성만을 가지고서 그것을 다 분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거야말로 오만 중에 오만입니다. 교리 많이 배운다고 해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 가운데 특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극에 달하면 공포가 엄습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판단력이 더 많이 흔들리죠. 더 많이 흔들려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뿐만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졌다고 하는 수많은 그 유혹들,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이 어느 쪽으로 약한지는 사단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그런 수많은 유혹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 이거 은혜가 아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수많은 도전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로마 가톨릭과 이방 그 종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거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순교자의 뼈들과 찢겨진 몸들이 잔뜩 있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절정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박해라는 겁니다. 핍박이라는 거예요. 핍박. 그런데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장 절정이 되는 박해를 받지 않고 별 고난 없이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 앞서간 선배들이 순교에 가며 그 신화의 길에 토양을 미리 갈고 닦아놓은 그 덕을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나에게 믿음이 진짜 있긴 있는 거구나. 진짜 있긴 있는 거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없고 은혜로만 되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됐을 때 비로소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교리는 그래서 뭐로 나오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성화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돌파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때 내 인내력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내 지력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으면서 내가 성령께 붙잡힌 바 되는 존재인 것은 틀림없구나. 내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은 틀림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번연이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 교리를 아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 언덕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언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205페이지 맨 밑에 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 올라간 언덕은 영적으로 실망의 시절들을 겪은 후에 주께서 위로하시고 다시 새롭게 만드시는 은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들 걸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가다 보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망가고 싶고 뒤돌아가고 싶은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꼭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 그냥 하나님 요 부분은 그냥 패스합시다. 이거 건드렸다가는 진짜 긁어부스럼 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조금만 타협하면 고난이 없는데 그거 타협 못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떻게 마치 상처가 덧나는 것처럼 점점 심각해져가는 환경이 점점 엄습해 올 때 그래도 돌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가니까 자꾸 저거 고집 부린다. 저거 고집세다. 저거 못돼 처먹었다.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융통성이 없다는 둥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러는 가운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막 순종하다 보면 이제 거짓된 교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접근해 오죠. 예를 들어서 야 성경이 꼭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있니?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잖아.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너 왜 꼭 그 구절만 주장하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막 했을 때 그러면서 이웃과 자꾸 부딪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화평케 하는 자라는 성경 구절 나도 본 것 같은데 니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분쟁만 하냐? 그럴 때 성경 말씀을 보세요. 딱 성령께서 조명이 주에 떠오르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화평케 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그런 성경 말씀, 성령의 조명하시면 딱딱딱 분별이 되었을 때 자꾸 휘청휘청하다가도 내가 저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지. 그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거짓된 교리로 우리를 자꾸 미혹해 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단에서도 잘못 가르칠 때가 문제죠. 여러분들 괜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답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캠퍼스에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십시오. 사람들하고 점점 먼저 친해지고 난 다음에 술도 적당히 한두 잔 그냥 마시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마시고 그러면서 사람들 친해지면 그 다음에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힙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면 듣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고 말죠. 근데 그런 것만 옵니까?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을 때 유혹도 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유혹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술 마시지 않으려고 예를 들어서 막 그랬다 칩시다. 캠퍼스에서요. 그러면 또는 직장에서 그랬다고 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이야. 어디 있냐? 흔히 하는 말.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한 잔 마셔. 처음에 그렇게 유혹이 오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야 너 이렇게 술 안 마시면 너 나중에 좀 피곤하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왔었거든요. 술 안 마신다는 거 어떻게 해요? 너 죽을래? 이제 고참이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그건 너만 고른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너 요번에 술 안 마시면 네 동기들까지 다 힘들어질 거는 생각 안 하냐? 점점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혹과 거짓된 교리가 너무나 교묘하게 번갈아가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언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생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건 소위 위로입니다. 위로. 고난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길 걸어온 길이 옳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때로는 몇 개월, 때로는 몇 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런 언덕이 주어지냐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데 불신자들이나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옳았다라고 다 인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융통성이 없다는 사람들도 많고 고집 세다는 소리도 많고 굉장히 비난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비난이에요.
근데 그 선한 싸움을 성공하고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면 신기하게 거짓말처럼 모든 사람이 다 칭찬을 해요. 아, 그래, 저렇게 해야 돼. 그거, 나는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김 목사 하는 게 옳아.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지만, 김 전도사 하는 게 옳아. 저게 옳은 것 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내가 간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확증시켜 주시죠. 확증시켜 줘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가 믿음이 있었구나. 뭐가 보여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요. 크리스찬은 존 버너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요. 아주 이런 부분을 기가 막히게 비유를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언덕에 올라갔더니 뭐가 보여요? 성실, 다시 해서 믿음이란 자가 순례길을 가고 있었다. 그 이전에는 믿음과 같이 동의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하기 전에는 추상적이죠. 막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볼론과의 싸움도 극복하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극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더 이상 죄에 노예된 상태가 아니구나.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구나. 내가 이제는 내가 의에 종된 존재이고 의에 종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환경과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진리에 종된 상태, 의에 노예된 상태가 됐다는 것을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와도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요. 그러니까 저하고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를 한다고 막 그러고 하니까 이 목회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그랬더니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사모님인데 사모님이 여보, 당신도 제발 목회하는 거 좀 그렇게까지 좀 할 필요 없잖아. 사람들 좀 비유도 좀 적당히 맞춰주고 왜 자꾸 딱딱하게 막 교리 설교하고 막 그리고 사람들 불쾌하게 이렇게 만드나? 막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이런 얘기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내가 성경 위배됐다는 것만 지적을 해줘. 그럼 내가 좀 타협을 하고 싶어 나도. 내가 성경에 위배됐다는 거, 내가 성경에 맞지 않다는 것만 입증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힘들어. 나도 괴로워. 근데 이게 성경적인 걸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요구하는 걸 어떡하나?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건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분 예전에 굉장히 융통성 심했던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의에 종된 이후서부터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도 괴로움을 빨리 벗어나고 싶죠. 자기도 더 이상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싶지가 않죠. 자기도 이 목회가 어려워서 가난해서 빨리 탈출하고 싶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많은 교인들 거느리고 목회한다. 그리고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목회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고 싶지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타협을 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타협이 안 되는 존재예요. 과거에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죄를 안 짓고 싶지만 죄를 짓게 됐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과거에는 죄에 노예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뭘 느끼게 되냐면 나는 의에 종된 존재이구나. 나는 의에 노예된 존재이구나. 그래서 핍박이 와도 타협이 안 되는 존재이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믿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납니다. 크리스찬은 이봐요 기다리세요. 제가 당신의 동무가 되어 드리겠소 하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 됐을 때,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됐을 때, 여러분 이제까지는 크리스찬에게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없었죠. 여기서부터 동행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고난을 겪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고집스러우리 만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끊임없이 크리스찬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대화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하고만 뭐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이루어져요. 대화가.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근데 이 대화가 어떤 대화냐?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길을 간증하는. 그래서 계속 이 철로역자에서는 무슨 얘기 나오냐면 당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길을 얘기해 보시오.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얘기해 보시오. 이게 사실은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우리 전통적인 신앙 우리 개혁주의 신앙하고도 맞물려 가는 개념이거든요. 자기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떻게 순례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내가 지금 순례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 안에서 뭐 위선자가 나오기도 하고, 도덕률자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또 알미니안주의자가 나오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거짓된 신자들 수다쟁이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진짜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 다 분별을 하죠. 예,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든지 믿음, 이 사람들은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례길을 다들 걷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다 분별해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가다가 떨어져 나오고, 가다가 떨어져 나오고, 가다가 떨어져 나와요. 끝까지 같이 가지 못하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항상 우리들이 초대교회 때서부터 고백했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라는 것이죠. 성도의 교통하심을 믿사오며,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하고 주로 교통이 일어나냐면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하고 교통이 잘 일어나요. 신앙이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자꾸 염소 같은 존재들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교회 안에 왜 신천지 같은 존재들을 자꾸 들여보내느냐, 왜 잘못된 신자들을 교회 안에 자꾸 들여보내느냐, 그게 뭐예요? 소위 키즈라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유혹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좋아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방식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100% 통제가 안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이에요. 그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만 합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되 타협하지 않고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요령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통과한 증거가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징표를 확인하는 중요한 표지죠. 두 번째 표지가 뭐예요? 나는 정말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끊임없는 지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가? 지금 여기서 구원의 확신교리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 신앙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제가 당신의 기다려 제가 당신에게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성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참된 믿음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경주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이 사람 성령 충만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게 돼 있냐 하면 소위 이 믿음씨라고 하는 사람처럼, 경주하는 사람처럼 마치 1등밖에는 관심이 없는 선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느슨한 사람들 있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듯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제가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어찌하든지 저는 우리 교회가 1등이 되는 교회가 되길 좀 바라거든요.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1등이 되기를 바라고요.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진리의 굳건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근데 저하고는 친분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가까우다가 대화할 때 좀 느껴지는 그런 불편함이 무엇이냐면 꼭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냐. 막 자꾸 이렇게 발목 잡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를 그렇게 꼼꼼하게 그렇게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냐. 꼭 굳이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문제라는 이런 것까지 엄격하게 성경적으로 할 필요 있겠냐. 자꾸 어떻게
느슨하게 자꾸 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지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져다주는 저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마치 어떤 거냐면요. 정면으로 오는 바람을 맞아가면서 돌진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면으로 바람을 맞으면서 돌진하는데 더 빠른 속도를 내게 되면 그 돌진하는 힘만큼 저항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육체의 소욕은 어떠냐면요. 좀 느슨하게 하고 싶어요. 가끔가다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요번에도 3.1처럼 특강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3.1처럼 특강 같은 거 준비하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꼭 목회를 해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말이에요.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수련회가 머리에서 딱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동안 수련회를 항상 이렇게 성경 한 권을 강의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수련회가 이제 오잖아요. 그래도 책을 또 산더미처럼 또 쌓아놓고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수련회 교환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막 딜레마 같은 거 그런 게 막 오는 거죠. 근데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1등은 놓치지 말자. 1등은 놓치지 말자. 어찌하든지 더 정확하게 어찌하든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저 믿음이 이겁니다. 저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허구나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믿음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그래서 뭐예요? 열심이에요, 열심. 나쁜 믿음도 열심이 있어요. 그건 나쁜 열심이 생기죠. 좋은 열심도요. 믿음이 들어가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이 번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 지금 여기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안 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난 당신하고 얘기하고 당신한테 당신 기다리느라고 내 신앙 좀 딜레이하게 할 수 없습니다. 1등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런 태도죠.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장 24절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 번연이 사실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서 이걸 기록하는 건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난리치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지금 이 다름질, 이 운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올림픽 경기라든지 뭐 그런 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 지역에서 했던 경기는 2년마다 한 번씩 있었던 경기인데 그게 올림픽이 아니라 뭐 다른 무슨 경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했을 때 이 상을 주는 것을 1, 2, 3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줘요? 1등에게만 줬거든요. 1등에게. 1등의 상이 뭐냐? 뭐 금메달이라면 그런 게 전혀 아니라 그냥 월계관 하나 주는 거예요. 월계관. 월계관 주는 게 뭐예요? 명예를 상징하죠. 명예. 그러니까 그 명예 하나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 지나면 잊혀질 명예. 그리고 여러분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월계관 말이에요. 그 플라스틱을 만든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당시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그 월계관 금으로 만들었다니 동으로 만들었다니 은으로 만든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냥 월계수 묶어서 머리에 씌워주는 거예요. 이쁜 여자가 씌워주겠죠. 그러면서 머리에다 딱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거요. 플라스틱을 만들었으면 오래라도 가겠죠.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었으면 오래 가겠죠. 근데 이거 뭐 월계수에서 따온 거 그거 가지고 엮어가지고 월계관 딱 씌워주는 거 그거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가지고 썩어서 없어지는 거 그거 하나 받겠다고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거의 수도사 수준으로 자기 몸 관리해가면서 먹는 거 관리해가면서 그렇게 운동해가지고서 1등 하려고 하는데 영광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은,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한 그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게으른 상태에서 얻을 수 있겠냐? 쉽게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쉽게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은혜 교리를 자꾸 우리는 아무것 안 해도 대충 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사도 바울은 은혜 교리를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은혜 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인 건 사실이지만,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 노력 안 하고 대충 살아도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시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작용하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간 상태로서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작용을 일으켜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1등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열심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광신적 요소가 있어요. 기독교는 광신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이 기독교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저 이상한 교회 가나 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는 뭐가 기독교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기독교가 열심 없이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종교도요, 그런 종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논문 하나 읽었는데요, 그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인류 역사상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기독교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에서 자기의 경전 틀렸다라고 공격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불경을 공격하는 논문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슬람에서 꾸란 잘못됐다라고 그 공격하는 그런 논문 나왔다. 이건 사람이 쓴 책이야. 그런 거 입증하기 위해서 글 썼다, 학자들이 연구했다, 그런 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기독교만 그래요, 기독교만요. 기독교만, 성경은 이게 사람이 쓴 거지 하나님이 쓴 거 아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믿는 신앙으로서의 경전인 성경이 어찌하든지 믿을 가치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한 종교 아닙니까? 근데 더 이상한 것, 이거 못지않게 이상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다른 모든 종교들은 다 열심을 내는데 거의 도취하듯이 열심을 내거든요. 기독교만 열심을 내면 이상한 거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누가요? 기독교 안에서. 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가 믿는 경전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종교에 열심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특별한 열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교는 다음 세대에 없어집니다. 이런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다음 세대에도 종교가 있을 거라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계속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기독교라는 종교가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근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엄청난 열심 때문입니다. 엄청난 열심. 어느 정도의 열심이요? 내가 순교하는 건 둘째치고 자녀들의 순교까지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순종했던 그 열심이,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열심이. 그 믿음이, 그 열심이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존속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열심 있으면 이게 비정상입니까? 아니요. 이런 열심이 없는 게 비정상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열심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적극적이라서 그래. 그건요, 그냥 적극적이라서 그래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도 성격이 원래 나대기 좋아하고 남들 앞에서 뭔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 보기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는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바로 너희 믿음이라.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이 뭐예요? 세상을 이길 정도의 믿음이에요. 로마서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믿음의 수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순교를 할 정도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정도로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우린 분명하게 바로 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에서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운동 경기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 열심보다 더 탁월한 열심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번역을 하려면 이거나 좀 제대로 좀 번역을 하지, 이게 어려운 단어를 놔두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목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뭔지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 뭘 믿습니까? 그냥 믿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믿음의 내용이 필요한가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뭘 믿는다는 겁니까? 자꾸 따지지 마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지난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했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어떤 메시아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 메시아로 생각해요. 아니라 그랬죠.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됐고요.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병 고침을 받았고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남편의 사업이 잘 됐고요. 예수 믿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육신의 유익이 많았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지칭할 근거는 전혀 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가장 유일한 근거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종교인의 수준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열심을 능가하는 열심의 수준인 거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을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땅히 나와야만 하는. 그래서 그걸요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의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주는 것을 나는 참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열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된다고요? 다른 우상에게 쏟는 열심이 나에게 쏟는 열심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다른 어떤 것에게 쏟는 열심을 넘어서는 열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항상 질투함이 같이 가는 거예요. 질투하는 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실 정도로, 하다못해 어느 정도로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시죠. 사랑하는 사람 무엇과 같이 하죠? 열심히 같이 가는 거죠. 열심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열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우선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질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 열심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가져다주는 열심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뭐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목적이요? 사람들 그냥 예배당에 아무 생각 없이 오죠. 오늘은 한국교회 그런 교인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천국만 가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믿음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십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뭐라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이건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운동선수에 관한 얘기하고도 같이 짝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바디빌더들 있잖아요. 바디빌더들도요. 거의 수도사 수준으로 그 자기 몸 관리를 한대요. 먹는 거,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것과 먹어야 될 거, 잠자는 시간, 뭐 하나부터 여기까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 바디빌더도 대성할 수 없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자기 절제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권투 선수들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체중 조절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거 참고. 야, 그거 지독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마치 운동선수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건 또 무엇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에요? 1등 자리 빼앗기는 것과 짝을 이루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치 뭐예요? 내가 1등 자리 빼앗기면 버림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또한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이에요.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긴장해 만들어요? 대충 해도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라는 그런 태도 절대로 갖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철로역정 넘어갑시다. 철로역정에서도 뭐라 얘기합니까? 안 됩니다. 나는 내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해 복수가 내 뒤에 있어요. 좀 기다려주면 안 됩니까? 이제껏 뭐 경건하게 살았는데 하루 좀 느슨하게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지 않죠. 피해 복수가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1등의 자리를 놓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갈 사람인 것처럼 그런 긴장감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가져다 주는 두 번째 효력이 뭐라 했어요? 긴장감이죠. 긴장감. 첫 번째는 열심이고 두 번째는 긴장감이에요. 긴장감이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것과도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 긴장감이 없다, 내가 느슨하다,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뭐 기도 안 하고 뭐 대충 넘어가도 되고, 오늘 뭐 좀 불경건에 살면 어때? 오늘 뭐 예배 실패 한번 했다고 뭐, 이거 자체부터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그대로 잘 입증해 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가면 항상 긴장 상태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 같아요. 마치 여러분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한 사람은 적당히 어느 정도 긴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면역력도 있고요. 근데 항상 느슨한 사람은 병도 잘 걸린대요. 영적 신앙에서,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작용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를 적당히 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감각을 항상 마치 이 안테나를 딱 세우고서 항상 주파수를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핸드폰 보게 되면은 핸드폰에 항상 이 주파수 잡기 위해서 이 안테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전파가 잘 안 잡히는 지역에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주파수 바가 하나, 두 개 정도 되게 되면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소모한대잖아요. 여러분, 그 섬 같은 데 갔을 때 핸드폰 배터리 오래 가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 뭐냐면, 그냥 전파 잡는 걸 중지시키면 배터리 오래 갑니다. 배터리가 빨리 닿는 이유가 뭐냐면, 전파를 잡기 위해서 이 핸드폰이요, 그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전파를 잡아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마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과의 이 주파수 대역이 끊어지기라도 할까봐 항상 이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오늘 어떤 상태인지 아무 관심 없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엄청난 일을 하고 내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나의 모든 관심이 배터리가 다 달 때까지 마치 그 주파수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태, 이게 믿음의 상태예요. 믿음의 상태. 내가 엄청난 일을 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무런 관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별로 관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상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이 성실, 또 믿음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 말을 듣자 크리스찬은 약간 마음이 흔들렸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재빨리 성실, 즉 믿음을 따라잡았고 성실보다 앞서게 되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이다. 그때 크리스찬은 헛된 영광의 미소를 지었다. 왜냐하면 형제를 이겼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을 앞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믿음이라고 요구한 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요구한 것보다 더 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의 신앙생활 합니까? 마치 성경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는 식으로 다른 종교의 포용력과 관대함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믿음이 있다라 자꾸 생각을 하죠. 그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성경이 요구하는 선을 넘어서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가는 거거든요. 믿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 번연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하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경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형제 신앙생활을 질투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형제들과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동료 관계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만 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거 보니까 괜히 시샘이 나고 질투가 난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던 그때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어떤 경건생활, 예를 들어 기도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시샘하듯이 기도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지. 저 사람이 몇 시간 기도하면 난 더 많이 기도한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형제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동역자로서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라이벌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오해해서 목사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1등 하듯이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선한 싸움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으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한 싸움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제가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받는 거죠.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치 채찍질 할 수 있는 기회처럼. 근데 여러분, 도전을 받는 거하고 질투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도전은 아주 좋은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이 긍정적인 스트레스를요. 근데 시샘이나 시기는 쌍방을 다 죽이는 일이랍니다. 공동체 전체를 다 파괴시키는 일이랍니다. 여기서 번연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형제를 이기려는 경쟁심이 아니라 자신과 싸워서 오히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유대 관계를 맺으려는 그런 태도를 견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크리스찬이 넘어지니까 믿음이 와서 도와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와서 도와주기 전까지는 일어설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실족해서 넘어지게 됐을 때 성도를 일어나게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여러분, 이 교리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완전히 박혀야만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어서는 우리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았으니까 나 앞으로도 내 믿음 지킬 자신 있다? 그거야말로 오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여러분들이 용맹한 믿음의 신자로 살아갔다 할지라도 믿음이 만약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다윗과 같이 한순간에 송두리째 내려앉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기력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붙어있나 붙어있지 않나를 항상 신경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어제의 용사가 오늘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다윗과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의 그 사건은 우리들로 하여금 아무도 천하무적 신앙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정말 대단한 신앙 가꿀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은혜 안에 있을 때야만 가능합니다. 이제 몇 가지만 얘기해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여기서 이 크리스찬과 믿음이 같이 나누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교재 207페이지 한 중간 부분에 보게 되면 두 번째 패러그램 넷째 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성신은 멸망의 도시에 오고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믿어 지체하지 않고 떠나왔다는 것과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사했다는 말을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던 변덕쟁이가 돌아와서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이전보다 7배나 더욱 악해졌다는 소식을 크리스찬에게 해주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의 간증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죠. 신앙에 관한 얘기가, 간증에 대한 얘기가 서로가 이제 서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되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언급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변덕쟁이가 크리스찬을 따라서 술래기를 가다가 뒤돌아서고 나니까 7배나 더 악해졌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속된 말로 도안이면 모읍니다. 신앙생활 시작했으면 끝장을 볼 생각을 해야지 뒤돌아서면 더 악해집니다. 뒤돌아서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사람이 교활하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릅니다. 배나 더 지옥자식 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더 안 들어갑니다. 타협하는데 도가 터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회심 잘합니까? 초신자들이 회심 잘해요. 그냥 고지고대로 예배당에 와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보구나,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회심을 잘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심할 때쯤 되면 꼭 이렇게 들러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항상 나오는 현상이에요. 어느 시대나. 뭐예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자기가 의식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어떻게 해요? 타협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배나 지옥자식을 만든다는 거죠. 배나 지옥자식. 그러니까 여러분 새신자들 왔을 때 여러분 자꾸 요령 피는 법 가르쳐주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군생활 잘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이등병 딱 들어왔을 때 군생활 가장 잘하는 법은 뭐냐면 이등병답게 군생활 해야 병장 됐을 때 병장답게 군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생활 할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고참들이 얼마나 덜 먹는지 모릅니다. 신병 딱 들어왔는데 조금도 틈을 안 봐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교다 보니까 시나리오 A4 용지 2장 석 장 주고서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다음날까지 외우라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못 외우면은 맨날 구타하고 하루에 3번씩.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렇게 군생활하는 게 이게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등병 6개월인가요? 7개월인가 이렇게 신앙생활, 군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1병 되니까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2등병 때 2등병답게 군생활을 하고 나니까 소위 짬밥이 쌓이면서, 속된 말로 짬밥이 쌓이면서 이 소위 권역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고참 중에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좀 속된 말로 좀 피었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2등병 때도 별로 그렇게 고생 안 하고 편하게 고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시나리오도 제대로 못 외워요. 군생활 하면서 별로 이렇게 힘들게 하진 않아가지고 이 밑에 있는 그 후임병들도 존경을 안 해요.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해봐 소용없죠. 2등병 때 2등병 담게 성실하게 하지 않았으니까요. 병장 되게 되면 이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비군 조교할 때 보게 되면 예비군들 그냥 슬근슬근 걸어 다닌 것 같은데 포 한번 쏴봐라, 뭐 해라 하게 되면 자세가 기계처럼 나옵니다, 그냥.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죠. 2등병 때부터 맞아가면서, 특히 이제 포병들 같은 경우는 쇠파이프로 맞았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맞아가면서 이걸 하고 나니까 뭔가 이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도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령 피면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병장들이나 상병들, 고참들이 그러죠. 2등병들이 뭔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눈 돌리고 있으면 눈 돌리고 있지. 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자식 말이야 벌써 빠져가지고 요령 필 생각을 해? 근데 요령은 짬밥이 쌓인 상태에서 나와야 그 요령이 아주 탁월한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FM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돼요. 정상적으로. 그랬을 때 올곧고 제대로 된 신앙의 상태가 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피필드나 청교도들 같은 그런 위대한 영적 거인들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좀 신앙생활 하려면 좀 순진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 초신자 때서부터 요령 피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요, 영적 거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까지 나옵니까? 예수 오래 믿으면 어떻게 해요? 다 마귀 된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거예요.
나이 50, 60, 70 먹어가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죠. 근데 영국이나 미국은 안 그렇대요. 영국이나 미국은요, 장로님들 되게 되면 교회의 말썽쟁이가 아니라 교회 문제 일으키고 쓸데없이 자꾸 딴지 거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 됐을 때 정말 존경받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예배 딱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오웬의 책을 읽으면서 경건을 묵상하고 자기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그러니까 연세 60, 70, 80 먹으시면 막 누가 보더라도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요? 어렸을 때서부터 소결이무당 암송해 가면서 그렇게 자라온 신앙의 연륜이 누가 그걸 따라오겠어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20, 30 먹은 사람들이 아무리 열정적이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바르게 탄탄하게 신앙생활에서 늙으신 분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 품위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 경건함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두 번째 대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208페이지 보게 되면 성실이 당한 시험에 관한 건데, 성실은 바람둥이를 만나는 시험을 겪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디에서 넘어졌었죠? 그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넘어졌죠. 근데 이 성실, 다시 믿음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거는 잘 건너갔는데 바람둥이를 만나가지고서 이 음란의 유혹이죠. 그것으로부터 자기가 넘어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쉽게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기질이 다릅니다. 각 사람들마다 약한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의 유혹이 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이런 부분의 유혹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여자 유혹이 약했다고 한다면, 또는 뭐 삼손 같은 경우에도 여자 유혹이 약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여자 유혹이 약한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이 약한 사람 있죠. 아간 같은 사람들, 그죠? 근데 여자 유혹을 그런 것에 별로 유혹이 안 받으니까 여자 유혹에 약한 사람은 막 정죄합니까?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쪽에 쉽게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저 사람과 동일한 죄악에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항상 두려워야 되는 것, 신앙생활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 항상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처참한 꼴을 당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지고, 경외심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외심이 없으니까 자꾸 넘어지는 다른 지체들을 쉽게 정죄하고 쉽게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죄악에 빠질까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우리 항상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넘어지는 지체들을 봤을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항상 우리의 믿음 없으면 항상 우리가 한탄하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찬이 믿음과 함께할 때 그에게 열정이 함께하고, 또 그러하고 항상 이 신중함이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항상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또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또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믿음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증상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 앞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